화목한 부부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며칠이죠? 21일입니다. 5월 21일은 기념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혹시 이 21일이 어떤 기념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건강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부부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에 가정상담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미치는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러 많은 답변을 주었겠죠. 그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로 꼽힌 것이 부부의 화목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부부의 화목.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는 일에 집중을 하여서 부부의 화목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어야 한다. 이 한국의 문화는 부모 중심의 가정 문화를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부는 무촌이다. 촌수 자체가 없죠. 사실은 부부 사이는 촌수 자체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마주보고 누우면 부부지만 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먼 거리의 관계다. 또 부부는 이혼하면 서로 또 결혼하면 되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한국 문화 속에서 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무언의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부모를 떠나라 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거는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모를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십계명에 똑똑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부모 공경을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된다? 까마귀가 그 누나를 파먹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부모 공경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부모를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모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내를 먼저 주셔서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면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기록해 놓는 걸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 자신의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았던 그 의존적 자세를 다 버려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탯줄을 잘라내는 것이죠. 엄마로부터의 탯줄을 끊어내는 것부터 합니다.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갓난아이는 세상에 완전히 나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큰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탯줄을 잘라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부는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분명한 분리를 이루어내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출발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떠나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31절의 이 부분을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떠나야 합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자기 엄마와 아빠를 떠나야 돼요. 남자가 떠나야 돼요. 남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어머니에게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 출가 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하고 자기 자식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라는 거죠. 남자가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양육과 보호와 부모님의 지도하에서 그 남자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장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아내와 함께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그 집안의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옛날에 총각때처럼 총각때랑 똑같이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신세 주려고 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모의 명령하다를 기다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의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가장으로서의 남자의 그 어떤 그 권위와 신뢰는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죠.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시월드입니다. 네, 시월드. 끊임없이 간섭하고 부부의 삶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 시댁 식구들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큰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상담소 연구소의 연구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렵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의 마찰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그 남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두 여인의 싸움이에요. 이럴 경우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내는 버리더라도 엄마는 버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자가 엄마 편이 되어주면 이렇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남편 여러분들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철저히 아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떠나고 분리되어져서 아내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남자만이 할 수 있고 남편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야만 아내와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완벽하게 아내와의 합일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큰 비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크릿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스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면 신비하게도 아내하고의 온전한 합일체를 이뤄낼 수가 있다. 남편이 부모를 완전히 떠나면 아내하고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처럼 여자도 떠나보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누구를 떠나보내야 할까요? 자식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면 자녀가 생기죠. 그러면 아내는 모성의 본능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패턴이 아이 중심이 됩니다. 남편은 그저 소처럼 열심히 밖에 나가 잠자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고 양처럼 온순히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에 순종하여 주고 개처럼 충성해주고 돼지처럼 맛이 있든 없든 아내가 해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면 되는 그런 존재처럼 받아들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막 식탁에 맛있게 생긴 과일하고 음료수하고 간식이 있어요. 야, 우리 마누라가 날 위해 이렇게 준비해줬구나. 행복한 마음으로 손을 쭉 뻗는데 대뜸 아내가 호통치죠. 손대지 마. 우리 큰아들 먹을 거야. 우리 아들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먹지 말란 말이야. 당신은 저기 먹다 남은 거 그거 먹어. 새 거 우리 아들 줄 거야. 이런단 말이죠.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우선이었고 제가 1순위였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식한테 쏟는 정성의 반만 남편에게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하고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찾아 부모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가정에 남겨지는 부모들은 이 심리적인 공허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이제 섞여서 늘 밥 먹고 살던 그 자녀들이 눈에서 사라져 버리니 거기에서 오는 뭐라 그럴까 그 외로움과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 용어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빈둥지 증후군은 남편들이 느끼기보다는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경험을 해요. 왜일까요? 아내들이 남편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결과라고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홀로 있다 보니까 외로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아담의 곁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딸이었습니까? 둘 다 아니었죠.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을 도우라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하와를 만들어서 남편 곁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내로서 존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 구조가 뭡니까? 가정의 기본 구조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에요. 가정의 기본은 부부이지 부모하고 자녀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은 자녀가 없고 부부만 있어도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남편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코 성경적인 부부관계도 아니고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내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 아내들의 마음 중심에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속히 그 자녀를 옆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남편을 두어야 돼요. 그게 바로 행복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비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33절을 함께 볼게요.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죠. 그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되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남편들을 향하여서 남편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그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깨어지기 쉽죠. 또 이렇게 스크래치만 나도 금방 이렇게 골이 패이고 상처가 나는 게 연약한 그릇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엄마로서의 여자는 강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자로서의 아내는 한없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보다 신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또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해서 변변치 않은 말들과 작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죠. 그러므로 남편은 이 아내를 소중한 그 유리그릇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의 몸과 아내의 감정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유리그릇과 같은 것임을 잘 기억하고 그 아내를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정에 있어서 행복을 창조하여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테리, 비결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를 향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는 만약에 그 가정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그 시집가는 딸을 향하여서 전해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딸에게 전해주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남편을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딸을 시집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모든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반드시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우러러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되게 보면은 남편이 답답하기도 하고 인정하기 참 싫고 아내가 생각할 때에 남편이 세우는 계획이라든가 결정이 뭔가 마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남편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만의 질서가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따르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을 번영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건 비밀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만의 원칙이고 이거는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 미스테리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부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완벽한 분리를 이루어내야 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소중히 다루고, 또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 남편을 향하여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화목을 위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짜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붙드는 주체자, 중심축은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고자 하는 남편과 아내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깨어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한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가정을 위한 그 부부의 노력이 행복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꼭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 손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세우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 속의 아름다운 결실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부부의 그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